알아내기,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큰 흐름 가운데, 큰 물줄기 가운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경 물줄기 가운데 장황하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16절에서 그 명령에 엘리야가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엘리야가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6절에서 아합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누구요? 오바다라는 이 사람이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도록 주선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줄기를 볼 때 누가 주선해서 만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난 게 중요한데 성경은 그 만남을 주선해 준 오바다에 대해서 2절부터 15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니,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을 넣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18장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엘리야가 누구를 통하여 아합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이 오바다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은 그 주인공 엘리야와 맞서 싸우는 빌런, 악당, 괴롭히는, 갈등을 조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큰 흐름을 바꾸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만드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이방 선지자를 다 물리쳤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 비해서 오바다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는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오바다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어떤 대목에서 제 마음에 탁 느낌이 오냐면 4절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오바다가요, 독특한 일을 하는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고 보니까요, 오바다가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해준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4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보는 족족 잡아가지고요, 목을 치고 죽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왕 밑에서 일했던 신하, 이 오바다가요, 무려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면요, 오바다는요, 그냥 권력에서 밀려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통이 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오바다 있는데, 이 오바다가 원래 기질적으로 단골 기질이 있고 무슨 투사 정신이 있고 무슨 정의로운 사명감에 투철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오바다와 엘리야가 하는 대화를 보면 이 오바다가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도록 말씀하셨으니 오바다야, 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아합 보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을 듣고 오바다가 자기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다는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가볍게 엘리야가 했던 말을 오바다는요,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아니 지금 아합이 당신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러 가시게요 해가지고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9절의 말씀을요, 오바다가요 너무너무 겁을 먹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것들이 많은 오바다인데, 이런 오바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기질이 강해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엘리야와 같이 무슨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오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시대의 물줄기를 흐르는 위대한 목사이기보다는 그저 한 교회에서 평범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목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 잘 돌보고 그러면서 겁도 많고 무슨 일 당하면 어쩌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요새 남자들을 향하여 50이 넘으면 사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춘기인데 남자들은 남자 갱년기, 사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 50이 넘으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내가 이룬 게 뭐나, 인생 헛되다, 이런 마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둥지 신두로 아이들 어릴 때는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느니라고 정신없이 키웠는데 막상 이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거나 청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허무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험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도 귀하게 보시지만 오바다처럼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내는 여러분들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뭐 엘리야에 비하면 오바다는요 한 일이 없습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이 사람을 먹였다, 숨겨줬다,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엘리야가 이룬 일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귀한 것처럼 오바다도 귀하다.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하여 굳이 필요 없는 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거창하지 않지만 하루하루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 언제 엘리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 언제 능력 주실 거예요? 나 언제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때를 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바다와 같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다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요. 현실적으로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폭등하겠죠. 돈이 막 하찮게 여겨지겠죠. 예전에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생필품이 이제는 10,000원, 20,000원. 여러분,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니 그 이스라엘의 경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는 족족 잡아 죽이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경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출을 받았던 이자가 늘어나고, 사실 제가요 요즘은 점심을 밖에서 사 먹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요. 예전 같았으면 7,000원, 8,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요즘은 싸야 9,000원이고 기본이 11,000원.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가까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많이 침체되어가지고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가고 식당 가고 여행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코로나 위험 때문에 아직도 꺼려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유지하고 오바다와 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런 관점으로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되 변질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왕 아합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아합 왕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는 아합 왕과 똑같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국내 대신은 그 당시 권력 서열 2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 저런 쓰레기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 아합 왕 밑에서 그가 주는 월급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오바다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경외하는 자,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쓰레기 같을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워서 믿음 생활 하기 어렵다,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술 안 먹고 접대 안 하고 여자 가까이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아합 왕 시대에 순결과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오바다가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살지만 나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돈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겠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오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서 오바다가요, 이 왕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다, 이 말은요, 그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물가가 폭등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을 거예요. 그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정말 경기가 안 좋은데 남의 식구 100명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이게 오바다의 물질관이고 오바다의 믿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나의 영성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똑같이 기근을 만나는데 이 악한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아합은요 그저 자기 재산인 말과 노새를 살리는 게 온통 자기의 관심이에요. 왕이라면, 나라가 3년 동안 가물어서 기근이 있었다면 뭘 걱정해야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먹이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왕으로서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나 아합은 어떤 생각이에요? 온통 어떻게 하면 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오바다는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점에서 아합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바다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를 되돌아볼 때 늘 아합처럼 자기 재물에 집착해서,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끊임없이 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세상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예요. 그렇게 귀한 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의 물질관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그거 아니에요?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두리뭉실할 때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지갑을 열어야 되고 내 삶을 나눠야 되고 이럴 때는 너무나 인색한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하루하루가 쉽지 않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와 같은 이 물질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다주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도 엘리야를 만나고요, 오바다도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는 아합과 오바다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아합은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만불손한 태도로 엘리야를 비하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어떤 의미가 느껴져요? 아주 엘리야를 가소롭게 무시하며 엘리야를 대하는데요, 오바다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한지 아십니까?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러분, 지금 오바다가요 권력 서열 2위예요. 엄청난 사회적 지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를 만날 때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지명수배자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됩니까? 지명수배자인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엎드려서 좀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나 지명수배 받은 이걸 좀 풀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사정해야 될 건데 거꾸로예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보면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한 분들이 있죠. 큰 사업을 한다든지 전문직이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를 만나면 나이도 오래니까 배 목사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야, 역시 내가 목사 얘기를 잘했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에게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요, 같은 동료 목사지만 정말 기분 나쁜 목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아닙니까? 장유유서. 그래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섬긴다고 나이 어린 목사가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본인들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목사들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한테 쉽게 말해요. 김 권사, 박 권사 이렇게라도 말하면 다행이에요. 한 10년, 20년 차이가 나는데 이름을 땡땡 불러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만, 이 강대상에 내려와서는 저는요 여러분의 아들뻘이고 동생뻘이고 이것으로서 제가 목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당신의 종을 존중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 목회를 돌아보면요, 제가 권하는 게 특별히 악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이런 모습들이 아니면, 내 생각과는 조금 틀려도 자기 생각을 굴복하고 저의 말에 따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도는 목사를 주의 종으로 존중해주고,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지적하려고 하지 않고 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선순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큰 능력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무명의 오바다도 엘리야와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것을 문득 묵상하다가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똑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인데, 여기에 반해서 에녹은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5장 21절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의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요, 에녹은 365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한 게 뭐예요? 그동안 애를 낳다가 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엘리야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엘리야에 비해서 에녹은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애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초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았는데 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이룬 이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지만 에녹처럼 딱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모습도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띄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오바댜처럼, 에녹처럼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삶도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이룬 것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고 나이는 먹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노후는 어떻게 사나 막막하고 자괴감이 들 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고, 이 모습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이룬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으로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